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에서 시작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영을 가지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딸들이 교제하는 영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저희들이 확인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 이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교인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교인들의 뜻은 교회에 상처 입어서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주장도 집에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면 되지 않는가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의미, 특별히 유기적 공동체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앞으로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예배의 대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코비드 19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성도들도 있다라고 염려들을 하십니다.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미래 대안의 예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가나안 성도의 부족한 점이 바로 예배를 알긴 알아요. 그런데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명과 존재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알지 못하시고 이런 결론들을 내리시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배만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개인의 그 선호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하면 되고, 또 세상에서 선한 일 하면 되지, 뭐 자꾸 인간관계 불편하게 사람들이랑 교회 만나서 부딪히고 싸우고 시험 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교회 존재 목적과 사명에서 다른 방향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여야 하는 이유, 그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지체고, 그것이 교회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12장 1절의 말씀이요, 놀랍게도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게 영적 예배인데,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나의 몸은 이제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소유인 거죠? 드렸으니까. 누구한테 드린지 모르세요? 여기 조용하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2절을 확인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이니 이제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원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하라, 순종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바울이 그 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모습과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 그 분량에 따라 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과 5절에서 말씀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몸을 이루며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 지체의 부분도 내가 정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흩어지면 안 되고 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 하려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내가 교회이기에, 주님 몸의 일부이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뭉쳐야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며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 전도하고 교회로서 선교하고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모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교회의 한 역할,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은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예수님께서 가나안 교인 돼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로 주님의 몸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의 편리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님의 생각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며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비드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런 때는 당연히 조심을 해야죠. 당연히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다른 지역과 달리 가장 먼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늦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역하고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정당화하고 마치 온라인 예배가 미래 대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정당화하시는 분들이 붙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소에 구분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나 대면 예배로 드리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 상황이 위험하지 않아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시고 이런 팬데믹 시간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간절함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 8장 14절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요, 대면 예배를 참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속에 계시거나 사정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것을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두려움 점과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계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개인의 여가로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친구들 만나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가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특수한 상황을 우리는 승리해야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주님의 몸과 발이 또 그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리하고 개인적인 결정으로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다른 결정이자 이것은 주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한몸된 지체로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그 몫을 감당할 때에 전체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분변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머리이셔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각자 지켜야 할 개척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던 동의하지 않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모여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주님의 생각을 담고 있고 아주 명확해요. 서로를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 지체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것으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시대에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며 서로 모여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을 전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독려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되고 외려 반대로 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몸,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의 그 영이 임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좀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만 마음으로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그 기도의 비밀이요, 성도의 모임, 즉 교회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요 마음을 합한다는 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을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위하여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세 사람은요, 내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세상 속에서 모인 것,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의 부분이고 여러분도 교회의 부분이고 우리가 마음을 이제 합하여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질 못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질 못하니 그 기도의 능력과 그 임재의 역사가 점점 영향력을 잃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요. 한 성령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을 순종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생각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이며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아멘. 바로 유기적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은요, 주님 몸에 약하게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하게 보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 지체가 주님께는 너무나도 귀중한 지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든 그 지체들이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유기적 공동체, 주님의 생각을 실현하는 생명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영혼들이 돌아오며 새 생명을 가지는, 새 생명을 보게 되고 새 생명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은요, 한 몸 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영혼 구원하며 영광 얻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게 세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모여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서비스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한 예배들을 제공하고 제자를 만들어 영혼 구원을 할 성도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자기 입맛에 따라 교회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배만, 교회 안에만 있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코비드가 이제 터지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 예배 중심만 되어 있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실제 그 교회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모든 것이요,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가르쳐 온다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잖아요. 그 구원받아 진리를 알고 그 아는 대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 백성이 살아주기를 바란다고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또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시켜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개인에게 또 교회로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도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즉 내 가정으로부터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가장 큰 문제,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혼구원 사역, 즉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예수 제자 되기를, 또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거나 버리게 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울이 자신이 헌신한 대가로 받는 면류관이 자기가 노력해서 일으킨 성과물이라고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 또 상품 기대하는 것이요,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천국에서 좋은 것을 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 자랑의 면류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영혼들이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으로 맺은 열매가 주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는 모든 가정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아들들이 저의 면류관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너무나도 죄송하고 이미 마음이 많이 아파하시는 부분이겠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가 강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자녀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이런 상상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여러분, 그냥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목회자가 잘못해서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겁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아니면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가정에서 많이 보냅니까? 이 팬데믹 시간에 정말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야겠죠.
여러분 팬데믹 시간에 늘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아주 귀중한 은혜를 얻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양육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아닙니까? 각 가정과 함께 한 몸이 돼서 우리 교회도 양육을 해야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학교 공부, 과외 공부, 음악, 스포츠 하는 시간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면서 여기에 우선순위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가르쳐 오셨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너무 죄송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힘드신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제는 영혼 구원의 중요성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민교회에서 자녀가 잘된 가정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인 거 확실히 맞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잘된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잘된 자녀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여러분의 그 후회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에 여러분들의 면류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야겠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이 믿음, 복음을 나누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르치며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실 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면, 나의 자녀를 맡기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말씀하시면 마른 뼈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서로를 돌보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생각을 실천하는 가정과 체릴제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요, 이 영혼구원 사역을 더 열심히 할 거고 그 영혼구원하는 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순간도 또 이후도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겠고 그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가 되어서 주님 몸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받고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힘쓴 후에 흩어져서 우리 가정으로부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가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는 기도하겠습니다.